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온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유함이란 해를 참는 것이고, 또 해를 용서하는 것이고, 또 해를 선으로 갚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괴롭고 힘든 이유는 온유하지 못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도, 또 가진 것이 없어서도, 또 어떠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온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지금보다 덜 무거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유에 이어서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4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만 있다면, 그리고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처음부터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것은 마귀가 겸손한 것만큼 이상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레이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외적인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이렇게 어떤 인간 관계에서만 제한하는 아주 작은 의미로서의 겸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본문은 대꾸법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데, 겸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많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들었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겸손,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자리 지킴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요.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함,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쓰이는 단어인데 무서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경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므로 그분 앞에서 자신을 깨달은, 그러므로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 경외심인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고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겸손인데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그저 우리 스스로 마음을 낮추려고 해서 절대로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겸손해지려면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창조주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리를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한낱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생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인생들이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미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창조주 앞에 우리를 발견한 자, 그러므로 창조주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생명의 근원을 유지하도록, 지탱하도록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창조의 영광 앞에 마음껏 은혜를 누렸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의기를 거부함으로 그 자리에서 이탈하여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창조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바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마귀의 게임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멀어지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아담의 후손으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음껏 에덴의 동산을 누리게 하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무엇을 경계하였습니까? 쭉 경계선을 긋고 무슨 경계를 그었습니까?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너가 지혜가 승하고 너에게 권한과 권세를 주었지만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하게 되어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존재의 인식, 그 자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셨던 에덴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천국에서로의 이탈이요, 그러므로 교만은 죽음인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우리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깃발을 들고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씨앗을 뿌려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그저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는 태도로 본다거나 겸손을 그저 점잖은 덕성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죽음이요, 겸손은 생명입니다. 교만은 완전한 지옥이요, 겸손은 완전한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림으로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복된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친구들의 그러한 대화 속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욥은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래서 욥의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되게 깁니다만 질문하는 내용을 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창조주야, 넌 피조물이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놓았고 그렇게 벽을 쌓아서 만물을 유지하는데 너가 그거 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새벽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우주 만물 자연 만상들을 질문하면서 욥이 한낱 피조물이요 아무것도 아는 존재인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서 이제 동물에게도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 말에게 강한 힘줄을 준 게 너냐? 이렇게 물어요. 너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 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식욕이 왕성해요. 육식 동물이어서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너 그 사자에 계속 먹을 것을 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니?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니?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라고 하는 일종의 바다의 괴물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악어를 낚시로 낚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이렇듯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창조주요, 너는 한낱 피조물이다. 욥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티끌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다라는 것이. 불면 사라질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것이. 자신이 소와
양과 많은 짐승들이 있었고 부를 누리고 당대에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 그가 자신을 독대했을 때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자리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리입니까?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죠. 겸손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태도가 아니라 창조주요, 그 전능자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의 의식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만유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가운데에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정확하게 욥처럼 배웠고,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은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주 앞에서, 그 전능자 앞에서, 그 지혜자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섬김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권자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자리, 종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요 왕이라면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당신들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로는 믿지만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요 주인이요 왕임을 믿고 따르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주권적인 통치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의 열강들을 통치하시며 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기업과 이 적은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작은 영역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저녁에 눈을 감는 것도 그분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도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고 옷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주권적으로 우리를 지금 지탱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셔요? 음식을 먹을 때 긴 콩나무 줄거리나 김치 줄거리를 이렇게 먹었는데 저는 넘기고 싶지 않은데 계속 목이 땡기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땡기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음식이 들어가서 식도를 통하여 위로 가고 위에 가서 장으로 가 소화가 돼서 영양분으로 되어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감동 있게 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 상영된 영화인데 이것은 기독교 영화예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인공이 분주한 남편에게 빨리 교회 가자고 챙겨요. 그리고 세 딸의 자녀가 있는데 같이 교회를 갑니다. 분주하게 이 여인이 기쁘게 딸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겨서 가요. 그리고 예배를 즐겁게 드려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가정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려집니다. 둘째 딸 아이에게, 애나에게 불치병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이 불치병이 무슨 병입니까? 장이 움직이지 않는 병이에요. 병원을 다니지만 사람들이 이 병을 캐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나서 이것이 장이 움직이지 않는 불치병이라는 걸 깨닫고 이 병원마와 싸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아주 정말 잘 묘사했어요. 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배가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음식을 코로 집어넣고 고통하며 괴로워해요. 그래서 보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소아의사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합니다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집으로 와요. 가정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놀았던 나무 위로 올라가서 9m 되는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영화는 극적으로 절망으로 치돌아요. 근데 그때 이 꼬마아이가 주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참 영화가 감동적이에요. 아이와 또 부모님들의 어떤 신앙이 그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했는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를 인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 표현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사는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는 두 가지의 방법. 하나는 기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모든 게 기적이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 그러나 아인슈타인 자신은 후자를 택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막내 아들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둘째 아들을 어렸을 때가 비슷하기 때문에 꼭 자기라고 우겨요. 근데 누나도 어리고 다 어린데 꼭 자기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라 형이야. 그럼 난 어디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넌 엄마 뱃속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미리 태어난 아이를 자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많은 약을 먹어서 의사 선생님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건강하게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형을 자기라고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세포가 태중에 연합하여서 분열하여 오장육부가 생기고 손발이 생기고 과학적으로 관찰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이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기적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라고 하는 한 날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경유할 때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이기도 하고 주권자이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와 같이 먼지처럼 사라질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할 때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함으로 겸손하고, 주권자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자리를 알 때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구속주, 구원주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천사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속주 하나님을 대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여전히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시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던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인 것이죠. 창조의 신비를 넘어선 신비요, 주권자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넘어선 신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신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알고자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바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속주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을 제외하고 3주에 걸쳐서 겸손에 대해서 배워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쉼을 얻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권자 되신 그분을 기억하고, 구속주 되신 그분을 생각함으로 정확하게 우리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자리요, 하나는 종의 자리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배우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버트 레이턴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존귀의 길잡이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조금 더 많이 배운 것으로, 조금 더 잘하는 것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사람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먼지요 벌레요 아침 안개와 같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코에 온기가 식고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끝까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결단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으여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오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 오 주님,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겸손을 배워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겸손하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주님, 죄송합니다. 시간 사람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졌던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죽어있는 이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조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배역한 이 역사의 진행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온즉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방에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온유와 겸손함이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